오늘은 창세기 주제 설교 10번째, 악이 문화가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일본에서 작년에 혼밥을 했다라는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기를, 야, 소탈하다, 인간적이다, 또 뭐 저기 일본은 엄청 맛집인가 보다, 혹은 맛집 되겠구나, 뭐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는 고독하다. 라는 생각이죠. 고독은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고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태에 가깝죠. 외로움과 고독이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리더라는 위치가 주는 고독함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쉽게 대화할 수 없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재용 회장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밥은 입으로 혼자 먹지만 머릿속은 아주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선택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리더라는 위치가 주는 고독함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 운영원장님, 또 병원의 각 부서의 리더십들이 아마 그러한 위치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고독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주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 주는 소속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고독함이 있죠. 앞서 우리 운영원장님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첫 MT를 갔을 때 MT 현장을 가는 그 버스 안에서 한 사람씩 신입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장기자랑 같은 거를 하는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다 나름 준비를 해서 춤도 추고 또 뭐 어떤 친구는 개그도 준비해가지고 선배 웃기고 해서 이렇게 사랑도 받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양쪽으로 잡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예수장이로 낙인 찍혀가지고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MT 갔다 와서 2박 3일 MT 갔다 와서 저는 거기서 술도 안 먹었죠. 당연히 담배는 안 폈죠. 그리고 이렇게 선배들이 뭐 주면은 이렇게 다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걸 먹으면서 거의 이제 한 120명 그 동기 안에서 이렇게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낙인 찍히듯이 그렇게 됐지만 혼자 사이다 먹고 있는데 두세 명이 저에게 와서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이다 먹고 싶어 이러면서 걔가 이제 처음에는 술잔을 받았는데 제가 끝까지 술을 안 먹고 사이다를 먹고 있으니까 걔가 뭔가 양심에 뭔가 이렇게 요동이 왔는지 싹 와가지고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사이다 먹을래 이러면서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한 네다섯 명 이렇게 돼가지고 다행히 저희들끼리 사이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MT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서로 같이 전도도 하면서 결국 그 무리가 조금씩 늘어서 저희 과에 영어과의 한 크리스찬 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외롭고 고독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을 찾으시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심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조금 요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이제 죄악이 간영하다, 성적인 타락 때문이다라고만 우리가 여겨지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16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사회적인 죄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 풍요한 음식, 태평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죄악이 소돔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크다라고 18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9장에도 보면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중에 두 천사가 소돔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소돔에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소돔 백성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하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이르되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타락해 있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지금 패역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성적인 타락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고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개인의 어떤 회생으로는 개인의 회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소돔은 요단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그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적어도 3,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까지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니요. 사실은 과연 10명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도 의인이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곳에 그러한 어떤 죄악과 사회 문화적인 관영한 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고 그는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의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연대하거나 함께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거나 함께 하나님 앞에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거룩한 네트워크가 없었다. 이것이 악을 더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위치적인 고독, 어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발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속에 대한 결과, 즉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절대 속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 때문에 오는 고독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크리스찬이 안 되었고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아마 저는 MT 갔을 때 아마 선배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술도 잘 먹었고 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들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주변에 친구들과 또 많은 어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인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독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어울리고 그들과 웃고 즐겁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신분적인 고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 일들을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네트워크를 통해 악이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관영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방파제 역할, 또 거룩한 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을 통해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부부도 그러한 홀리 네트워크의 결과인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은 병원장님께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가셔서 또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삶에 대한 나눔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어저께는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침례교회에 이영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병원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되는 거죠. 어저께 목사님이 가시면서 5월 달에 수요 예배 한번 와서 설교해 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되는 거죠. 2월 달에는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한민교회라고 강동구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김영거 목사, 그때 왔던 목사님인데 2월 달에 주일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설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되는 거죠.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크리스찬 직원들이 옵니다. 와서 같이 일하죠. 근데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회사와 기업 중에 크리스찬이 모여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더 나아가 이곳에서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단순히 환우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내는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문화가 되고 관영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한 부서에 부르셨고 우리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함께 네트워크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악의 문화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야 될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마 있는 자리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병원장님도 우리 리더들도 고독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독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고 또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곳에 있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중보자로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병원에 의인 10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의인 10명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상징적 숫자를 말합니다. 10명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10명이라는 건 거룩한 공동체를 단위하는 최소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10명이라는 건 유대 공동체에서의 최소 공동체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래서 10명인데 이러한 이 공동체에 우리 병원 공동체에 그러한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냥 이것이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마지막 사역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10명 때문에 보존하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그 마음을 함께 가진 그러한 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강동구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거룩한 홀리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